아멘. 모차르트 작품 중에서 연주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곡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별 변주곡이라고 합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그 곡 말입니다. 그 쉬운 곡을 왜 힘들어할까요? 다 아는 곡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곡, 그래서 대중이 잘 모르는 곡은 사실 틀려도 청중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별 변주곡은 남녀노소, 저 같은 음악의 문외한도 다 아는 노래이기에 연주가 힘든 것이죠. 자칫하면 식상한 연주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는 어려운 본문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본문이 어려우면요, 그냥 어렵게 설교하면 돼요. 어차피 다 못 알아듣는데 오히려 쉽습니다. 다 아는 본문으로 설교할 때가 어려워요. 왜냐? 듣는 교인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 본문에 대한 설교도 이미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식상한 설교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처음 읽는 것처럼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낯설게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이 새롭게 보이고 설교가 새롭게 들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탕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르는 척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시작된다면 거기에는 복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죠. 이제 뭔가 그 두 형제의 운명이 갈리겠구나. 32절까지 이어지는 이 비유는 두 아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것이 1막이라면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2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1막은 둘째 아들의 충격적인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2000년 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분배하는 것은 아버지가 사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 제발 좀 돌아가십시오라는 아주 당돌하고도 폐륜적인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재산만 원해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싫어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째 아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라는 그런 종교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많은 이들이 둘째 아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원래는 이렇게 아들이 나오면 아들을 야단치고 혹은
몽둥이로 치고 아니면 마을에 고발해서 처벌받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당시에 아버지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왜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줬습니까? 왜 아버지 그런 경솔한 짓을 하셨습니까?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둘째 아들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마치 왜 하나님 선악과 만드셨나요? 왜 따먹을 수 있는 자유지를 주셨나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인간에게 자유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신라곤 할 일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오랜 질문과 맥이 같지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것, 사람에게 자유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험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모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사랑할 대상과 사랑받을 대상.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잖아요.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와 모험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대와 모험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사랑의 기대와 모험을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집을 떠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는 멍하니 영혼 없는 이 사람으로 또 마치 로봇같이 그렇게 살았겠지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비오스예요. 영어로는 바이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재산은 주로 부동산이었겠죠. 고대인들에게,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땅은, 토지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준 것은 비단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아들에게 기대를 했고 아들에게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둘째는 며칠이 안 되어서 아버지께 받은 토지를, 그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땅을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헐값에 넘겼겠죠. 이 이야기는 금방 그 촌락 공동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헐값에 넘겨서 다 돈으로 챙겼대. 아버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겠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묵묵히 견딥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한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멀리 떠날 줄 몰랐을까요? 요구한 대로 유산 미리 주면 말 잘 들으며 집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둘째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알면서 주신 것이, 알면서 준 거예요. 그러면 왜 알면서도 주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아들, 먼 나라로 가버린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해 버립니다. 여기서 이 허랑방탕한이라는 이 단어를, 이 단어에서 탕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허랑방탕한 아들, 탕자. 허랑방탕을 영어 성경 NIV는 in wild liv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wild가 무엇입니까?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없는 곳에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둘째 아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곳에서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14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망하려고 계획했을까요? 나 한번 실컷 쓰고 확 망해버릴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도 잘해보려고 했겠죠. 행복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탕진하려고 돈을 뿌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먼 나라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성공하려면 사람들도 사귀어야 되잖아요. 전문 용어로 기름칠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을 위해서 선물이라고 쓰고 뇌물을 바쳤겠죠.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거야. 내 멋대로 자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보면 정말 행복할 거야. 자유롭게 살면 정말 좋을 거야. 여러분, 사탄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자기의 중심에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돈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만 잘 사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돈과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돈과 사람을 우상처럼 여긴 것입니다. 돈이라면 나는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거야. 물론 그랬겠죠. 처음에는 그가 돈이 있을 때 그의 돈을 보고 사람들이 붙었겠죠. 그렇게 사귄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지냈겠죠.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의리 있던 친구들이 돈 떨어지자 다 떠나버렸습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여러분이 만약에 궁핍해졌을 때, 여러분이 뭐 사업이 힘들어졌거나 망했을 때 붙여 살 사람, 즉 몸을 은탁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잘해준 사람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이 친구는 나를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려울 때 돈도 빌려주고, 그 친구의 일이라면 내가 내일처럼 발벗고 나섰었는데 아마 그 친구는 나를 좀 걷어줄 거야. 그래서 그 친구에게 몸을 의탁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치게 합니다. 들로 나가 돼지를 치게 합니다. 유대인인 것 뻔히 알면서, 유대인은 돼지를 불결하게 생각하는 것 뻔히 알면서 그 부정한 돼지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인생 막장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돈,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둘째 아들은 배신감도 들었고 굴욕감에 치가 떨렸겠지요. 그러나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고프니까요. 그는 배고파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고 싶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돼지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모멸적인 그런 마음,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 배신감, 굴욕감, 절망감, 모멸감으로 지내는 이 순간에 그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새로운 투자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그 배신과 굴욕과 절망과 모멸의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그래,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가. 여러분, 제가 앞서 드린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왜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구한 대로 했을까? 왜 아들이 집을 떠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 막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쩌면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재산을 낭비하고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절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예상하고도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그 녀석 사업 성공할 거야.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나를 생각할 거야.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 나를 기억할 거야.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에서 나를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돌아올 거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대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대했기에 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너는 꼭 부흥시킬 거야.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대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부담되고 목회가 하나도 즐겁지 않고 사역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나를 기억할 거야. 나를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때 나에게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 아들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기대해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기대해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기대는 우리를 살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 그 참혹한 자리에서 아버지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나자 일어설 용기가 생긴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풍족함만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만약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양식만 생각했다면 그는 돌아갈 용기를 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염치가 있지요. 자존심이 있지요. 그리고 이미 돈도 잃어보고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한 것은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그게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가 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랑하셨지. 아버지는 나를 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지. 그 용납의 사랑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충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용서의 사랑, 그 용납의 사랑이 기억나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에 대한 그 기억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그를 멈추게 했고 그를 돌아서게 했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학교를 잘 다닌 사람들도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요. 그런데 그래서 제멋대로 살다가 와일드하게 살다가 제 뜻대로 살다가도 정말 주일학교를 잘 다닌 사람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생각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그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돌아올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주일학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그게 둘째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달려 나오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저는 참 맞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달려 나와서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 아들은 미리 연습해둔 대사가 있었어요.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첫 번째 대사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대사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사는 이것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취급하십시오. 그런데 21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사는 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두 번째 대사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추석 표시가 되어 있죠. 내려와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있음. 그러니까 성경은 사본이잖아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다 사본이에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사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세 번째 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없는 사본을 채택해서 번역했어요. 저는 우리 성경의 번역자들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사를 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버지가 아들이 연습한 그 대사를 다 할 겨를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나의 회개보다, 나의 회개의 고백보다, 나의 반성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였습니다. 달려나와 아들의 목을 안고 그 입에 입 맞추는 아버지의 용납과 용서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반성, 완벽한 회개의 대사를 다 듣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납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고백으로 이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에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아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시킬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 누구 옷일까요? 아버지의 옷이죠. 아버지의 옷입니다. 내 옷을 갖다가 입혀라. 신분의 회복입니다.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라. 고귀한 사람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고대의 노예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노예 같은 삶에서 아들의 삶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네가 지은 죄를 네가 다 이실직고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야. 너의 힘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않습니까?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복을 얻는 방법을 그대로 행해서 복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복음은, 기독교는 타력 구원,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완벽한 회개의 대사를 했기 때문에, 네가 충분히 반성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준다가 아니에요. 나의 사랑이 너를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나의 모든 것으로 너의 헐벗은 몸과 너의 가난함과 누더기를 덮어줄 거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명하여서 잔치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리고 영어에는 이것이 수고처럼 있지 않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다. 환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 가장 비싼 잔치의 재료였대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내놓는 재료라고 합니다. 요리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러분, 이것을 딱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그렇죠. 이것은 부활의 언어입니다. 부활의 언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둘째 아들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직도 와일드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행복하기 위해 돈을 원했고 행복하기 위해서 친구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원함이 있지 않아요? 그런 원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육신의 원함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만족해야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아버지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때 우리는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런 교회에는 매주 부활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목적지라고 생각하겠죠. 목적지가 좋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어떤 목적지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행을 좀 다녀본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행의 동반자라는 것을. 누구와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보다 동반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집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끊임없이 여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젠가는 이 여행을 다 끝낼 것입니다. 그때 나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이름이 똑같은 교수님이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원래 이분이 1920년생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빠른 20이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원래 나이 만으로 105세. 이분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순회 강연을 다 하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05세 된 이분이 집에 그렇게 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공항에서 빙빙 돌다가 아들 집에 잠깐 들렸다가 집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집에 가기가 그렇게 싫었냐 하면 아무도 없는 빈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이분 어머니가 70대 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70대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80대 때 아내분이 돌아가시고 평생을 가장 친하게 지냈던 세 친구도 다 갔습니다. 아무도 기다려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기다려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돌아가서 안길 아버지의 품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